혹시 마이크가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할 테니까 졸면 안 됩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자 그냥 하겠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이죠? 네? 우리 김연희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고 또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기근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 기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로 떠나가다가 결국 그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어떤 믿음의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변해가고 또 미숙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한 연약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강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완성이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불완전하고 불성실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완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강건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들도 불행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었으니까 이삭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바로 4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63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24장, 창세기 24장은 총 67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서 결혼을 준비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2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가 지났을 때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이며, 또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를 살고 죽은 지 5년이 되었던 그때가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 63절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100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00세 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이삭 외에는 그 이후로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4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삭 이후에 자녀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이 과정은 사람의 이해 능력을 훨씬 더 날마다 뛰어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 특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승되는 것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단순히 어떤 혈육을 이어나가는, 혈통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떤 구속사적인 중대한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고요, 이삭은 4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결혼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40세가 되었음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언약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한 뒤에 그 종을 보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해 오라고, 선택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저에게 뽑아오라고, 우리 김연희 결혼할 거죠? 네. 아멘이죠? 네. 결혼할 건데 김연희 부모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아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지 우리 집에서 뭐라고 감히 내 배우자를
당신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종에게 그것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근데 종은 또 그것을 듣고 또 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무나 그냥 마음에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지가 아니라,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라면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가족이, 그리고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것을 믿고 지금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에셀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택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딴 데 가서 구해오나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거절하면 딴 데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다고. 여기 계속 살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꼭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너에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여기에 계신 분들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이삭은 믿음으로 배우자를 기다렸다는 것과, 우리의 차이점은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컨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귀가 쟁쟁하도록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두려운 거예요. 제 귀에 대고 자고 있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브라질로 가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는 싶지만 내가 원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종,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은 어디였냐면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던 도시가 바로 이 나홀의 성이었어요. 나홀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낳은 세 아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이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그 나홀이 낳은 8번째 아들 부두엘,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제가 왜 이 족보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을 때, 창세기 22장 이후에 말씀해 주셨을 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뒤이어서 이 나홀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을 때는 이 족보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한 이후, 언약하신 이후에 이 나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나홀의 이 가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사람,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붙인 나홀이 아마 정해줬겠죠. 분명한 것은 이 나홀이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떠나서 하란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받았던, 기록이 되었던 나홀 자손의 족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 롯의 아버지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이 하란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상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연처럼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약속을 이어서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렸어요. 또 분명한 것은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지금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본 사람이 너의 신랑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전에 청년부에 결혼을 안 하시고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신, 지금도 안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온누리교회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나이도 어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뭔데 내 결혼을 왈가왈부 하느냐라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죠. 당신을 위해서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저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냥 단지 어떤 내 욕심을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할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다림으로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63절에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삭이 엄마 잃은 어떤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글퍼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는데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들에 나가 있지도 않고 집에 있다가 엘리에셀이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말씀의 눈이 없었더라면,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리브가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리브가를 알아채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맞는 사람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우리가 궁금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돈, 같이 살 집, 혼수 비용,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을 때,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면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자매 같은 경우는 내가 혼수 비용을 아직 다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제 수중에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네가 미쳤구나, 200만 원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더니. 200만 원으로 여러분 결혼이 되더라고요. 모든 업체에 10만 원씩 보증금을 걸면 돼요. 예식장도 10만 원, 웨딩 촬영 10만 원, 예복도 10만 원, 예물도 10만 원, 다 10만 원씩 나눠 걸으니까 예식장 비용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축의금으로 이렇게 다 충당을 결국에는 하게 됐죠. 사실 돈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문제에 있어서 이 결혼 문제 말고도 이 돈 문제가 사실은 이삭에게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재산의 문제, 부의 문제가 이삭은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의 문제, 돈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목사님, 그런 문제라면 나도 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삭의 경우를 보면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재산이 자꾸 막 늘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사서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삭이 쫓겨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물이 필요해서 이제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그 우물을 빼앗겨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이름하는 이 세 번의 우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번 동안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도망 다녔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내쫓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한쪽은 약탈하고 한쪽은 도망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사실 이삭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문제 해결 방법이 조금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삭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패배하는 것,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 그 방법이 바로 이삭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도망쳤는데 결국에 쫓아와서 이삭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 우물을 약탈해가는 사람, 자신의 재물을 약탈해가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싸우고 도망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나를 빼앗는 사람에게 배로 갚아주는 것이죠. 배로 뺏어주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배로 때려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배로 괴롭혀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꾸 약탈을 해갈 때 뺏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잃을 때마다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지. 난 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은 것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이삭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놓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잃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잃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을 키우지만 어디를 데리고 나가면 아들이 덩치는 크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언니들이 와가지고 이 누나들이 와서 형아들이 와가지고 막 볼을 막 꼬집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괜찮아 처음에는 괜찮아라고 제 아들을 달랬어요. 근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제 아들을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제가 쫓아가서 너희 엄마 어딨어? 엄마 데리고 와. 너희 엄마 어딨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진짜 엄마를 데리고 와서 막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느 곳을 가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빠를 믿거든요. 내가 혹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타나 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어려움에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이삭이 땅을 팠을 때 물이 샘솟은 것처럼 내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면 좋겠어요. 내가 시도하는 것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기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 표적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것이 될 수 없다라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이삭의 결혼 문제가 끝나고 이 우물 사건이 나오는 것이 26장입니다. 그런데 2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장 23절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삭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 이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이삭이 이집트까지 가지 못하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의 수도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엘사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 자신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거처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약속의 계승자, 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랄에 머물러 있었던 불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바뀌었어요. 우물을 파고 쫓기다가 결국에 이삭이 선택한 것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엉거주춤한 상태로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브엘세바,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해서 결단해서 간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곳에서 이삭의 죽음을 막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되살아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후로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말을 듣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엉거주춤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삭이 이제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의 장소입니다. 사실 이 26장 24절의 약속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으로 이삭이 하나님에게 받은 음성이고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믿음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삭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걱정을 뭘 하고 있는지 알고요. 내가 뭘 염려하고 있고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붙잡고 또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내 손이 염려를 붙잡고 근심을 붙잡고 걱정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염려를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계속해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절대 흘러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변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제는 변화받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도 허락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서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변화하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고 싶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브엘세바로 떠났죠. 그랄이라는 곳, 이곳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것이 놓여져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다 버린 거예요.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버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따라온 거예요. 이삭을 따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삭을 쫓아내고 몰아내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우물을 빼앗았는데, 결국에 그랄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후에 따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네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나와 화친 조약을 맺자. 나랑 적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웃긴 것이죠. 이삭은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요.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를 떠나면서 포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포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를 몰아내고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란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냥 브엘세바에 가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갖기를 원하고 많이 축적하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쏟아부으시면 하나님의 표적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삭과 같은 두려운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던,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삭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서의 들판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실패로, 어려움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기댈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떠나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